혹시 엄마 나 참피언 먹어서 이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누가 한 이야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 네. 역시 좀 지난 세대가 좀 계시는군요. 1977년 11전 11성 11케어의 전적을 가진 파나마의 카라스키아, 이름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가라스키아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카라스키아와 대한민국의 홍수환 선수가 WBA 주니어 패드급 타이틀 매치 경기를 했습니다. 1라운드를 그런대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가 그런데 2라운드에 가서 내리 4번을 다운당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영상을 찾아서 한번 봤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2라운드에 4번을 다운당합니다. 중계하던 아나운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역부족입니다. 그랬습니다. 공이 울리고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공이 살린 겁니다. 3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3라운드 시작 50초 만에 홍수환 선수가 상대를 KO로 이겨버립니다. 그때 엄마 나 챔피언 먹어서 자기 엄마에게 홍수환 선수가 한 말입니다. 하여튼 그때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홍수환 선수는 김포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시청까지 카프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직원 교육 초청 강사로 홍수환 선수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 영상을 그때도 보여주면서 사전 5기, 7전 8기에 대해서 그때 강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홍수환 선수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때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홍수환 선수의 역대 전적은 49전 41승 5패 14KO승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웅 홍수환 선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홍수환 선수에게도 영웅이 있었습니다. 전설의 복스, 20세기 최고의 복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색하지 않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알리가 홍수환 선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알리 선수의 전적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알리의 프로 21년 동안 전적은 61전 56승 5패 37KO승입니다. 기억하시고 저는 아시듯이 포병 출신입니다.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포병에는 적을 직접 관찰하면서 그리고 관찰된 그 타겟의 표적을 포대에 알려주는 최전방에서 적 바로 눈앞에서 보는 그 관측반이 있습니다. 관측반이 보내주는 적의 좌표에 의해서 사격 재원이 계산되고 계산된 재원으로 포탄을 쏩니다. 적의 규모가 어떠하냐, 적의 중요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느 부대가 어떤 포탄으로 몇 발을 발사할지가 정해집니다. 그때 이제 관측반이 보내준 재원에 의해서 포가 발사가 되면 관측반은 포탄이 떨어지는 것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적을 제압하는데 관측반이 보고 있다가 성공을 하면 임무 끝 보고를 해줍니다. 보통 보고는 이렇게 합니다. 임무 끝, 적 1개 보병대대 무력화, 혹은 이제 타겟이 포병이었다면 임무 끝, 적 1개 포병대대 무력화, 혹은 임무 끝, 적 1개 보병연대 파괴, 임무 끝, 적 1개 전차대대 파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방금 어떤 보고는 무력화라고 했고 어떤 보고는 파괴라고 했습니다. 교범에 적 장비나 인력 10% 정도가 쓸모없게 되어지면 무력화라고 보고합니다. 적 장비나 인력 30% 정도가 쓸모없게 되어지면 파괴라고 보고합니다.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죽거나 전차 10대 중에 1대가 고철로 만들어진다면 그 부대는 무력화됩니다. 왜냐하면 세트로 만들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포병 한 개 포대, 한 개 포반 10명 중에 1명이 죽어버리면 임무 수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10%만 문제가 생겨도 부대는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11명이 뛰는 축구에서 1명 이상이 퇴장당하면 힘을 잃는 것과 비슷합니다. 1대1 권투에서 상대방 신체 능력 10% 정도가 기능을 못한다면 무력화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10명 중 3명이 죽거나 대포 10대 중에 10문 중에
새 문이 고철로 만들어지면 그 부대는 파괴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정비나 보충 없이 그 부대 스스로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축구에서 3명 이상이 퇴장당한 팀은 게임 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1대1 권투에서 상대방 신체 30%가 기능을 못한다면 그는 KO 한 거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본문이었던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갑니다. 지난주 본문 5장 13절에서 15절을 짧게 복습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 말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라. 내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6장부터 11장까지를 천천히 넘기면서 이렇게 한번 제목 위주로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이성도 나오는데 어제 사모가 성경 읽다가 읽은 범위 중에 아가성도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나 아가나 아가성이 아니고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자, 6장부터 11장까지 천천히 넘기면서 전체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전쟁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매 순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알게 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싸워주셨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이제 12장 오늘 본문 7절 보십시오. 12장 7절. 쳐서 점령한 지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단강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했다. 8절 뒷부분 보십시오. 7절에서 요약한 그 땅을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요약합니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족속들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었다. 이렇게 다시 요약합니다. 왜 굳이 쭉 설명하고 난 이후에 멸망한 족속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또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지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따라가면서 줄거리를 계속 만드셔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버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6개 족속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10개 족속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서 출애굽기 3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동일한 그 땅에 대해서 모세에게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10족속에서 6족속으로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8절. 8절에서 점령된 6족속들의 땅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이유를 이제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부연 설명하는 이유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옛날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족속들의 이름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십시오. 6 족속이 주축이 되어 사는 가나안 땅, 약 5년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 땅의 구체적 요약입니다. 이 요약은 또한 6장에서 11장까지 전체를 압축해 놓은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여기 있는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멸망시켰고 어떻게 전쟁했고 여리고 아이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에서 11장까지의 요약이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군대의 전적을 한번 보십시오. 5년 동안 여리고에서 디르사까지 쳐부수었습니다. 31전, 31성, 31케요성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과 20세기 최고의 복서 알리의 전적을 단순 비교하면 누가 더 레전드급입니까? 알리는 포로 21년 동안 61전, 56성, 5패, 37케요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약 5년 동안 31전, 31성, 31케요성입니다. 권투는 1패가 있었더라도 다시 갈고 닦아서 재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당시 전쟁은 전면전이었고 눈에 보이는 남자들은 모조리 죽이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1패라도 그 중간에 발생한다면 재기불능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 승리를 케요성이란 말로 표현하기에는 케요라는 말이 부족합니다. 약 5년 동안 전면전에서 상대를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전쟁을 31번 치러서 전승했습니다. 타고난 싸움꾼도 아니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군대도 아닙니다. 잘 정비된 조직이나 첨단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던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강력한 성읍, 강력한 용사가 있는 가나안 땅 31개 왕을 쳐서 멸했습니다. 전쟁과 권투의 전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권투의 전설인 알리의 전적과 그냥 단순히 비교하기만 해도 알리마저 울고 갈 레전드급 중에 레전드급입니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시고 1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에서 5절의 기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약 2년간 점령한 요단강 동편 지역의 요약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총사령관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참모장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대적은 여기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입니다. 이들은 당대의 전사들이었습니다. 바산 왕 옥은 신명기 3장 11절에 의하면 자기가 누워 자는 침상의 길이가 4m 10cm 정도 길이의 철침상이었다고 합니다. 바산왕 옥은 당대의 거인 전사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강적이었던지 수백 년 후 서여진 시편에서 이렇게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요단 동편의 이 두 왕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장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점령한 땅이 요단강 동쪽의 땅입니다. 6절 보십시오.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들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미리 나눠줍니다. 그 일까지 완수한 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물려주고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동시에 한번 보십시오. 6절까지는 모세의 이야기였고 7절부터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6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있고 7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시대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시대로 6절에서 7절 이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행했던 일들은 연속적으로 계속 수행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2개 반 지파에게 분배해 준 것처럼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나머지 9개 반 지파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7절에서 24절까지의 기록이 모세가 행했던 일들을 연속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전 31성 후 이어질 이야기는 모세처럼 땅을 잘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좀 건너가서 18장 8절에서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8절에서 33절은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쪽을 잘 분배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14장부터 천천히 몇 장을 쭉 넘기면서 제목 위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땅을 나눠줬듯이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세대에서 여호수아 세대로 넘어갔는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못다한 일들을 하나씩 완수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 있습니다. 14장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남은 9개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기서 끝났다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미 다 정복했다는 말인가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 땅을 나눠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63절.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이것들은 그 지난주 읽어야 할 본문에 다 포함된, 읽어야 할 분량 안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15장 63절 보시면, 분명 오늘 본문 12장 10절에서 예루살렘 왕을 쳐서 멸했다라고 했는데, 15장 63절에서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6장 10절 보십시오. 분명 오늘 본문 12절에서 게셀 왕을 쳐서 멸했다라고 했는데 게셀 주민들이 아직 그곳에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사례는 이후에도 몇 번 더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장에서 11장에 기록된 정복 전쟁에서 우리는 이런 문구를 자주 봤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문구가 자주 등장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 죽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15장 이후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1개 지역을 점령했지만 기록에는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라고 기록하지만 그렇다고 변두리에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사람들, 핵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였다는 말입니다. 30%의 적을 죽이면 파괴라고 보고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쳐서 멸한 31개 나라 역시 100%다 죽였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핵심 인원, 핵심 지역을 쓸모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땅은 전멸한 것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4장 이후에 기록된 여호수아가 9개 반지파에게 분배하고 있는 땅들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31개 지역을 벗어난 땅도 매우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14장 이후에서 땅을 막 나눠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점령한 그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아직 확보되지 않은 땅을 여호수아가 나눠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확보하지 않은 땅을 지금 이 순간에 미리 분배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1전 31케요성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늙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늙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살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최소 90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기 때문에 전쟁은 이제 그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확보해야 할 땅은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2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확보하지 못했지만 확보해야만 할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블레셋 인근 지역, 북쪽 레바논까지 점령해야 할 땅입니다. 너는 늙었으니 전쟁은 이제 그만. 그렇지만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 많이 남았다.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전쟁을 계속하란 말입니까? 그만하라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지도를 보면서 짧게 한 번 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글자는 안 보일 겁니다. 그럼 작은 글자 못 보셔도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색깔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조그만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밑에 있는 바다처럼 보이는 사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하는 청색선 아래 위로 이어진 저 선이 요단강입니다. 먼저 붉은 황토색을 보십시오. 요단강 동쪽에 붉은 황토색으로 칠해진 이 지역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이미 2개 반지파에게 나눠준 땅입니다. 요단강 서쪽의 붉은 황토색 지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점령한 오늘 본문에 나왔던 31개 왕을 쳐부순 그 지역입니다. 면적으로 말하면 서울의 약 30-40개, 서울 30-40개 면적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면적보다 조금 더 큰 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초록색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초록색 지역 중에 좌측 하단은 블레셋 지역이고 위쪽은 레바논과 헤르몬산과 시돈 지역입니다. 초록색 지역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장 2절에서 6절까지에 기록된 앞으로 점령해야 할 지역, 블레셋 인근, 레바논 인근 지역입니다. 초록색 지역까지 다 점령해야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9개 반지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14장 이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땅 중에는 초록색 지역까지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건데 그 땅을 막 나눠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복해야 할 땅이 이토록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는 늙었으니까 전쟁에서 손 떼라. 여호수아는 이제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1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6절 두 번째 줄 뒷부분, 내가 그들을, 거기부터 6절 거기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임무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포함해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이제 남은 여호수아의 임무입니다. 전쟁은 이제 그만. 이제 여호수아 너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까지 공정하게 분배해라. 이게 여호수아의 임무입니다. 모세 말년에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자기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여호수아에게는 후계자를 세우는 것보다 미리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왜냐? 만약 후계자를 세운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계자에게 의해서 땅을 분배한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새로운 지도자의 욕심으로 공정한 땅 분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의 그런 전력을 보면 그들에게 땅을 분배할 권한이 주어지면 자기 욕심을 차리지 공정하게 땅 분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는 것보다 미리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그것이 크게 맡겨진 자기의 임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마지막 과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정복도 하지 못한 이 땅을 어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분배하라고 그러신 것인가요? 13장 6절 중간 부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나머지 땅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까지 이미 정복된 것으로 여기고 이미 이스라엘 땅으로 여기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3장의 핵심 내용은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임무에서 임무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앞 세대들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모세가 죽자 그 임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늙자 그 임무를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에게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대들을 통해서 약속들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모세 세대의 사명이 있었고 여호수아 세대의 사명이 있었고 여호수아 이후 세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 성도의 사명이 있었고 우리 세대 성도의 사명이 있고 우리 이후 세대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 성도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들 모든 세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미리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나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미 완성된 것 알고, 그렇지만 현실 안에서는 아직 아닌, 영어에 이런 문구 있지 않습니까? Already not yet. Already not yet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된 뜻을 미리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부모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자녀에게 복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족장들이 자녀와 후손들을 축복할 때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대에서 세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담대히 행하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명령이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처럼 피 흘리기까지 의의 싸움을 하는 것, 그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거기까지 라고 말씀하실 때 멈추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을지라도, 성취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못다한 그 일들은 다음 세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새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0년, 2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각각의 세대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의의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후 세대를 통해서 못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만하실 때 그때는 멈추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만 사인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노역을 부리는 성도들이, 목사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나라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들려져야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함께 히브리서 11장 주보에 있습니다. 39절 40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 생각하시면서 먼저 개혁 개정
개역개정 성경을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믿음장 뒷부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냥 이것만 봐서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 성경, 쉬운 메시지 성경을 옮겨 놓았습니다. 메시지 성경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짧게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렇지만 이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완전히 손에 잡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앞선 세대, 뒤따르던 세대가 사명을 이어감으로 완성이 됩니다.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서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이후 세대가 있을 때 앞선 세대의 믿음의 삶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이후 세대도 여기 계시지만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 우리 이후 세대도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앞선 성도의 훌륭한 믿음을 따르는 삶, 우리 세대의 바른 믿음이 이후 세대에 이어지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앞선 세대의 믿음도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가 훌륭한 신앙의 삶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이후 세대에게 그 신앙을 잘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 세대의 믿음 역시 온전해지지 못한다. 그 말이 히브리서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사명 완수를 열심히 한 우리 7, 80년대 우리 앞선 세대의 그 성도의 믿음, 부모님 세대 신앙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대한민국 교회와 이후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대와 이어지는 세대들을 위해서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이후 세대로 이어지면서 온전함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 세대와 이어지는 세대가 합력해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세대,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바로 서야만 우리 앞선 세대의 신앙도 우리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우리 이후 세대의 신앙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쓸 때만 우리 이후 세대가 앞선 세대, 우리 세대, 다음 세대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그 날까지 그것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게 멋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 중간 단계 잘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